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활짝 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매 순간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이 되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무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활의 감격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가정에서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역자들이 치유되고 신원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위중한 이때에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나라가 처한 코로나19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있고요. 온라인도 병행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는 총 참여 인원의 20%만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에게 항상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가 4월 달부터 회복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확진자 수가 날마다 더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되겠고요. 주일 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만 모임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혹은 여러분들이 줌이나 카카오톡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바라고요. 온라인 순양반은 주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도 사가라고 하는 이번에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제자훈련과 더불어서 그리고 칼렛 제자훈련 네트워킹이 함께 다음 주간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이때는 강사가 이제 두 분씩 섭니다. 한 분은 외국 강사고요, 한 분은 국내 강사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는데 문제는 4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영상은 여러분 앞에 송출이 되겠고요. 아마도 5시 반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이 인천의 특성상 출근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4시 반부터 오셔도 되고요. 5시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가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글로벌 특세에 참여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 토요일 날은 6시에 우리 공동체만 함께 참여하는 새벽 기도를 함께합니다. 기억하셔서 왜 우리 교회가 안 나오나 한번 글로벌하게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순서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같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끝날 거니까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고 또 귀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지금 현재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9시,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는 9시, 11시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사랑부는 지금 11시와 그리고 온라인에 걸쳐서 예배가 됩니다. 은혜계 송도는 11시에 영상 예배 참여하고요. 중등부는 2시 30분 현장에 참여하고 고등부는 11시 영상에 참여합니다. 다만 송도 주일학교는 다음 주부터 오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연수구가 또 만만치 않아서 조금 한 주간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새가족 모임은 오늘 각 시간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은혜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QR코드를 발급받으셔서 우리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료나 모든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껏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이기성 강연아 커플 토요일날 오후 1시 40분 라마다 송도 다빈초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고난주간 특세 은혜 고백 은혜 나눔은 수상자 명단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또 자세한 상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연모드릴 때 우리 임재일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도록 하죠. 21장 27절 말씀부터
2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그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나는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태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함께 있습니다. 부용들아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매 순간 매 순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의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 순복하는 우리의 전 신앙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위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굳센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심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현장, 은혜교회 성도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험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매일마다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든 회피하겠지요. 누구나 다 좋은 길을 걷기 원하고요. 세상 말로 꽃길을 걷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 풍파를 향해 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각처에서 그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환난을 겪고 체포가 될 것이고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다양한 경고를 그가 들어요. 그런데도 그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언을 그에게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우리 같으면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일깨워 주시면 안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 동역자들이 그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하고 그들을 도리어 만류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바울의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좀 더 귀양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가고야만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동체와 서로 만나게 되죠. 공동체는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과 서로 만남을 갖는 것 때문에 고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오히려 한 발짝 앞서서 조화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성품인데도 공동체의 권고를 그는 수용해서 성전에 가서 먼저 결례를 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정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했으니 내가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저를 정결케 해달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결례였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이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와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고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확장하는 현장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를 발견한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여기 예배하러 왔다가 그를 발견한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울이 아니냐 하고 저 사람이 몹쓸 사견을 전한다고 그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저런 놈을 죽여야 된다는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짓밟고 모든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를 죽이고자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큰 하나의 분란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트집이 잡히기 마련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을 훼손했다는 것, 그러므로 유대인의 자긍심에 심각한 오점을 찍었다는 것으로 바울을 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성전 지상론에 대한 이 충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음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 즉 율법 준수를 거부하라 그러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명들을 왜곡하게 전한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바울에게 몰아붙여서 그를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의 소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철저하게 오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울을 어떻게든 옥죄어서 그를 지금 처단하고자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유대인의 가치와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백성들과 함께 바울을 처단하기를 염원하는 것이 산헤드린의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 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신 것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존귀함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유태인들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돼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태인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너희는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너희는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선민 사상,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존귀하다. 우리 이외의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그들의 욕구인지를 성경은 여실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으세요. 흩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어서도 되지만 하나는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든 유태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민들의 홀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흩지만 그들을 통해 모든 전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들이 확산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유대 민족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수십 년 압박당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경원하는,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우월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겉으로는 그들 앞에서 그저 뭔가 충성을 맹세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그들을 아주 성토하는,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비토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민족을 배타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그 정치 체계가 참 세상 속에 많은 위험성을 드러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신앙적으로는 지나치게 독선,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의 그 논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사상들입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전 세계로 파급되는데 아직도 그런 폐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나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소중하지만 그것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심으로 확산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한 폐렴이라고 끝까지 고수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인데 그게 민족적인 차별을 통해서 은근히 백인 우월주의를 조성하고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해서 은근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적인 야망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지 않고 우한 폐렴이라고 끝까지 고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WHO에서 이 전염병을 어느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두고두고 국가에 대한 어떤 적개감 혹은 어떤 지역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맞아요. 그런데도 자꾸 어느 지역, 물론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가 서로 담을 쌓고 민족적인 배타식을 가지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경제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우리 것만 세상에 팔고 세상과 소통 안 하면 그런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자꾸 그런 폐쇄적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은근 우리 마음에도 백인에 대해서는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면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혹은 약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만큼 물론 퍼펙트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민족도 존귀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들을 잘 도와줄 것을 명합니다. 우리 자체가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들을 선대할 것을 명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고 그 천사들이 주는 비밀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폄하하고 그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을 개처럼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죠. 내가 존귀하기에 당신들도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던 배타심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증거합니다. 읽어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광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이 깨닫고 나니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자기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호의와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항상 드러내지요. 이게 혈통도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도 종교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라는 말로 우리 앞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선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만의 하나님도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이것이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본래 솔로몬 성전 같으면 그렇다 칩시다. 솔로몬이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도 기원전 586년에 자취가 사라져요. 왜 그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이방인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거하시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우상이죠. 다만 그곳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 계신 것이지,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당신의 집이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만 성전이지, 평상시에는 성전은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장소였는데 그들은 평상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성전에 오면 그것은 우상이죠. 결국은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서 결국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부셔요. 이방인이 와서 부시고 불태우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는데 그들은 기만만 되면 성전을 만들려고 하네요. 그래서 헤롯, 이 사람은 요르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분봉으로 받아서 로마에게 충성하는 그런 이방인 왕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7년 동안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이 지어주는 거죠. 거기 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삶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성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당신 자신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게 성전의 의미지, 건물이 다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살아나심을 통해 나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라면 이것은 당신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이제 성전 삼으세요. 그게 성전의 진정한 완성인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성전에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모이는 곳이 귀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전이라는 말로 굉장히 이 장소를 신성히 여깁니다. 물론 소중히 여기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성전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전인격 속에 성령이 내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대가지부를 통해 구속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세상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산다면 그저 종교성만 남게 돼요. 일주일 동안을 그저 세상과 더불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이 됐다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면서 성전에 온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래도 안 온 것보다 낫지 않느냐? 글쎄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성전을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자기 삶이 시작되면 그것도 종교성입니다. 우상과 큰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된 나 같은 죄인을
나의 허물 가지로 죽었던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가지불을 통해 생명 내놓으심으로 나의 과거는 죽었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산 거예요. 나의 모든 공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다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의 가치인데 우리는 그저 종교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필요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게 성전에 나오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분적이 돼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죽은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요. 이제 사는 건 은혜 안에 사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요. 그런데도 내 의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걸로 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의 범주를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바울이 사는 진정한 가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뚜벅뚜벅 환난이 기다립니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그를 후원하죠. 환난과 결박이 분명히 기다립니다. 내가 볼 땐 위험한데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는 그 길을 가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이 어려워지면 금방 그것을 거부하고 내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죠. 여전히 내가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의, 나의 욕구,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자,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죄목으로 바울을 직결처분하려고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을 죽여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란했는지 그 소리가 저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이 로마의 수비대가 있는 곳까지 들려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몰고 출동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죠.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보니 한 사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치고 그야말로 온통 난립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로 뛰어들지요. 자기도 왜 그렇게 뛰어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산시키고 이 어떤 소유 사태를 막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멋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꽃길을 걷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탄하고 뭐 행복하고 아름다우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꽃길만 걸었으면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꽃길만 걸을 때가 더 위험한 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순풍에 돛을 달 때 모든 길이 다 호화찬란할 때 그 삶이 더 위험했다는 걸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저 스페인 쪽으로 갈 때에도 순풍이 불어서 배가 아주 돛을 달고 잘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주 의기양양하죠. 순풍이 불어서. 때로는 형통한데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남방 유다는 참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그 남방 유다 지역 자체가 유대 광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는 안 되는 그런 땅도 척박했고 국력도 약했습니다.
북방 에브라임은 훨씬 더 부강했고 모든 게 다 풍성했어요. 기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었습니다. 남방유다는 왜 역사가 더 존속됐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탄한 길이 주어지면 꽃길을 걸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만할 때가 많고요. 때때로 기도 없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수없이 경험해요. 성전에 갔다가 음모를 뒤집어 쓰고 지금 죽음 직전에 몰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과거처럼 멋지게 그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방인인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그를 소유사태 때문에 결국은 묶어서 끌고 가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부모들이 한계가 와서 결국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요. 갈대당지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 이 아이를 구원한 사람, 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운 사람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하십수라는 공주였습니다. 원수의 딸이 이 아이를 거두어서 자기 아들처럼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보호하고 살린 인물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사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정말 죽은 존재다.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산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겠지만 꽃길을 걷기 원하고 그 길만을 가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그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병원을 가는데 거기가 참 좋아요. 그래요. 제가 몸이 좀 아프다니까 그 병원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말씀이 간호사님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친절한 그 사람은 마치 천사처럼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악다구리 써도 불친절해도 우리가 기도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상황들이 그렇게 막 얽히고 설켜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도 미신도 오늘 뭐 일진이 좋다는 등 그런 말 잘해요. 우리는 일진이 좋다가 아니라 매 순간 나는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산다. 그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판단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이 좋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때로는 빼앗기거나 홀려요.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혹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거부하거나 그들의 환대에 대해서 배타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생사를 관장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형통해도 여전히 우린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32절 말씀 읽어보죠.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의 군대가 출동하니까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때리다가 멈춥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세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떠는 이 말로 어떠니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시장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자기들의 요새 안으로 바울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수많은 군중이 바울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바울을 어깨로 떠밀어서
그들과 분리시켜서 그 요새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 광경 우리가 볼 때는 참 참혹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만큼 완벽한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37절 말씀 읽어보죠.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부장이니까 혹시 유대인에게 그렇게 당신이 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들을 해치려고 하던 자객을 거느리던 그 주모자가 아니냐? 오해하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태인이라 소비 아닌 길이가 다소 출신이라 하면서 내게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드디어 시간을 얻어요. 높은 층대 위에서 바울이 뭐 합니까?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유대 청중들에게 방금 전에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핍박에 선봉했던 사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기에 당신들을 책할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재천명하는 것이 22장부터 드러나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이 길을 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별 유언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의 염원입니다. 지금 바울이 수많은 청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장부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의 사명 선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 결국 여기에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그들 앞에 여러분과 똑같은 과거를 가진 내가 과거에 나 같은 당신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이외에는 당신들에게 전할 곳이 없습니다. 은혜지요. 그 위에 서서 저 죄인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서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였고 도우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으면 뭔가 굉장히 멋지고 행복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옷을 찢고 죽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사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23장 11절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이 믿고 돌이켰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가이사르로 압송당해 갈 거고요. 또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일사각오로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고요. 그런데도 그는 가이사르로 가고요. 로마로도 간대요. 거기에 무슨 큰 영광이 있어서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고난을 관통하면 영광이 올 것이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면 찬란한 그 빛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데 인내해봐도
별로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만사의 신앙생활에 위기를 겪어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펴지지 않느냐.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기도한 것도 은혜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 안에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데,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해요. 10년 잘 믿으면 복 받고 20년 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복 받고, 그것은 다 우리의 욕구죠. 그게 신앙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은혜로 살아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더불어 나의 모든 과거는 죽었어요. 이제 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다 고스란히 제외시키고 자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신앙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욕구고 우리의 종교성인 거예요. 물론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시면 거기에 맞는 삶을 더 살아야 되겠죠. 안 주셔도 그것 때문에 절규할 이유 없어요. 그저 은혜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은혜로 작동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믿으면 꽃길을 걷는다. 허탄한 신화입니다. 믿음은 고난만 있다. 그것도 역시 너무 지나친 우리의 좌절감이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갑니다. 평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꽃길을 걸어도 여전히 우리 기도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봤을 때 명성을 얻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가까이 보니 기도 아니면 안 되더라. 그게 정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삽니다. 그게 옳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가슴을 이해하고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성경적으로 점검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확연하게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꽃길을 걷기 원합니다. 모든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언젠가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고 삽니다. 그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고집하고 그것만을 염원한다면 때로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고집이 될 수 있고 우리 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매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삶의 원리를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어떤 상황이든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리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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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찰하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에게 수없이 경고했습니다만 그는 그 길을 갑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 가면 되겠죠. 그런데도 갑니다. 사명이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갔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맞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 성경과 우리가 바라는 기준은 왜 이렇게 다를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다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면 그 예수가 사는 삶의 방식이 뭘까?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길을 걷기 원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행복한 일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고 마땅하다 여기면 그것은 오만합니다. 여전히 무릎으로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슴 저미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땐 대부분 자기 영광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꽃 하나만 봐도 은혜고요. 감격입니다. 모든 게 은혜요 감격인데 우리는 얼마나 상실하고 삽니까? 비교하고 살고 계산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잠깐 동안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